제가 점프 거의 막바지 때 제 친구가 이제 김영임이라고 이제 배우인데 불멸의 이수신에서 어이녀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얀 거탑 앞에 이제 캐스팅을 됐는데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유방암으로 하늘나라 갈 때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갈 거라 생각 못 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예쁘고 대학교 영화과 나오고 전 연극과인데 저한테 뭐 옷만 뭐 입으면 막 나 그거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더 옷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뭘 달랠까.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저한테만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느낀 거는 이렇게 하늘나라 빨리 가려고 내 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선뜻 주지 못한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주변 사람이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세요. 그닥 어려운 거 아니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뭐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 주는 편이에요. 제가 너무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제 태권도 같이 했던 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예쁜 친구였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딱 그 2주 후였거든요. 공연 중이었어요, 사실은. 공연 들어가기 5분 전. 저희 같이 공연했던 친구분들은 아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올라가야 했어요. 웃으면서 공연을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5분이니까 바꿀 수 있는 캐스팅이 없었어요. 딱 5분 전에 전화가 와서 공연 끝나자마자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늘나라 갈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공연 보러 오겠다고 일주일을 보자고 얘기했는데 왜 저는 이제 사단 마귀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자꾸 하늘나라를 이제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가시니까 주변에 또 제일 친한 친구 또 유학을 가게 되고 또 정말 좋아했던 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또 물에 빠져서 심지어 체대 나왔던 오빠인데 그래서 왜 나한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왜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주변에? 그랬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독대를 하자고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을 데리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야 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지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친구가 대학교 때 친구가 유학을 마치고 또 마침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들어가요.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오라고. 왜냐면 제가 너무 우울해 있으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어도 거의 우울증 전이었어요. 사실 제가 대인기피증이 좀 왔거든요. 실어증도 약간 막 올 정도였으니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자기네 어떻게 될까봐 그 친구가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은 제가 기도를 맨날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 기도해. 하지만 너 나한테 예수님 믿으란 말 하지 마. 그 말만 안 하면 너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불러든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세상에 한 100일이 지났나요?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사서 줬더니 하나님이 바로 만나주셔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이게 나를 또 세상에 들어가서 파견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어떤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제가 재정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점프를 이제 그만둘 때였어요. 그때 4년 하다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또 제가 하나님이 티칭하는 은사를 주셔서 또 잘 보고 또 잘 알려주는 거죠.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제 과외를
해요. 연기 레슨 과외를. 입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서울예대를 가고 또 뭐 다른 4년제대도 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회복될 수 있는 거는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동역자도 필요해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 묵상한다고 주님 만난다고 계속 골방에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기도만 그렇게 하시고 친구를 찾아야 돼요. 빛이 있는 친구, 신앙이 없는 친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를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 그 친구가 정말 신앙이 뜨거워져서 10년이 13년이 지난 지금 정말 물질 선교사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영어로 말하기 대회 세계대회 1위 하고 막 이러는 학원의 강사예요. 정말 멋져요. 지금 그 친구랑 물론 연락을 자주 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때 저의 씨앗으로 계속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그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지 몰라도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이 죽을까?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부하다가 이제 상담 심리학과를 이제 사이버대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로마가 우울증에 가장 빨리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도 따고 컬러 테라피스트 자격증도 따고 해서 그쪽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거기에 물론 연극 치료나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접목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갖고 앞으로도 그걸 접목해서 나아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저희가 그래요. 작은 배역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람은 없어요. 네, 다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벌면 뭐예요?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나쁘고 밉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돈을 지금 벌더라도 행복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새긴 구절은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친구 하늘나라 가고 다시 이제 예배를 굉장히 회복했을 때 계속 보이는 문구였어요. 어딜 가도 막 현수막에 붙어 있고요. 또 어딜 갔는데 또 팜플렛을 여러 번 또 거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전사지. 네. 이는 내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정말 힘이 되는 구절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일어나야겠구나.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내가 힘들 때 저를 잡아주는 정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정말 자기한테 그 좋은 구절은 계속 외우시면서 선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정말 선포하고 나갔을 때 그 능력은 나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40에 결혼을 했어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뺑글뺑글 돌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 했던 시합장 나갔었을 때 있었던 이제 1살 오빠인데 그때 보고 멀리서 이제 짝사랑했었던 와, 저 오빠 되게 잘생겼다, 멋있다, 시합도 잘 뛴다 이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잊었죠. 말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사실은 좀 지금 결혼 전에 좀 4년 동안 교제했던 좀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했던 친구라 생각했는데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낭망하고 나는 이제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셔. 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독신의 은사, 독신의. 근데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40 됐을 때
그냥 그분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해서 혹시 저 아세요? 라고 제가 이제 댓글을 남겨요. 요즘에는 SNS가 발달됐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모르신대요. 되게 창피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하게 됐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했었던 어떤 합당한 배우자 기도에 좀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이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감하게 이분으로 결정을 해요. 그 전에 사실은 1년 동안 뭐 소개도 받아보고 했는데 돈 많으신 분도 많았었고요. 뭐 위치가 높으신 분도 있으셨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아이를 되게 좋아해서 하나님 저 딸 아들 딱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지금 저한테는 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1에 첫째 딸을 낳고 43세 지금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아맘으로서 지금은 있지만 배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독박 육아맘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쓸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까지도 육아하다가 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결혼 못 하시는 분들, 저 40에 결혼했고요. 41의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2명, 지금 아이가 또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뭐 옛날에 성경에도 사라의 태를 그렇게 늦게 여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 그리고 많이 그리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세요. 네, 그 이유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중요한 거는 3가지예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게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밸런싱이 안 맞잖아요. 그럼 될 수가 없어요. 신한대학교 애론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 내용을 통해서 감동과 정말 또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희망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받아서 새겨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